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7절까지에 등장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단순히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여인이라고 하는 단편적인 사건의 한 중심 인물로만 살펴보기보다는 오늘 하나님께서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인생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좀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는 굉장히 주변부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래서 누군가의 기억 속에조차도 존재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미약하고 연약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하고 미약한 자들을 들어 중심부로 이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아름답게 이루어 갔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철저하게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그렇게 주변부로 밀려나 살던 그런 버림받은 요셉이 후에는 한 나라를 살리고 전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밑거름을 낳았던 바로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됐지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애굽의 왕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애굽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로서 도망자의 신생으로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민족의 지도자로 인생을 살고 마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압 여인입니다. 여러분, 모압 여인은요, 여호와의 총애조차도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만큼 하나님의 구원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었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이방 여인인 룻이 훗날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이름을 올리게 되는 그런 구원의 중심적 역할을 감당하게 됐죠.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동이었어요. 심지어 다윗의 아버지 이새조차도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러 왔을 때에 심지어 막내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아들이 없다라고, 이 아들은 볼 필요도 없다라고 아예 낙인 찍혀 있었던 그 주변부 인물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다윗의 별을 통해 지금도 우리에게 구원자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들의 정치적 중심지의 자리까지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됐죠.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포로 출신의 여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미리 준비해 놓으셨던 바로 그 구원의 핵심적 인물이 바로 에스더라고 하는 민족의 구원자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두려움 속에서 인생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피어나는 믿음의 꽃을 절대로 꺾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그러한 관점과 맥락에서 오늘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우리가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누구나 다 피하고 싶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하는 병으로 인해서, 또 경제적 위기나 관계의 상처, 혹은 내가 내 자신에 대한 굉장한 불만으로 인해 생기는 불안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만족하지 않고 내 자신에 대해서 늘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아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런 라합이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여인이 아니었을까요? 그녀는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다라고 아예 직업까지 못 박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천대받은 직업이고 어떻게 보면 사회 주변부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바로 그 여인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이야기, 드라마를 이어가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됐죠. 그래서 라합의 이야기는요, 단순히 정탐꾼을 숨겨준 사건이라고 하는 1차적인 의미에서의 이야기를 뛰어넘어서 바로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옮겨간, 주변부에서 구원의 중심 부분으로 옮겨간 한 여인의 신앙 여정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를 보여주는 바로 구속사의 한 시점을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바로 그런 드라마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짧은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도 두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결단,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그렇게 경험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굉장히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지금 라합은 여리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식이 이미 여리고성 전체로 다 퍼졌기 때문에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간담이 녹을 지경이다라고 이야기했을 정도였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겠습니까? 자,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 두려움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 속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속에서 일하시고 함께 구원의 일들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두려움 속에 있었던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도 그걸 본 거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직접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요, 율법을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역사되어졌는지를 이미 소문으로 들어서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소문이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마음에 믿음의 불씨가 된 겁니다. 여러분, 라합이 말하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고백은요, 이방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가장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세계가 바로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바로 이방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이 신앙 고백.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로 이 라합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라합은 공포와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됐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두려움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릴 때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반적으로 두려움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다 물러가고 난 다음에 생기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의 한복판에 서 있는 내 자신이 눈을 들어 역사와 이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일하심의 영적 원리를 바라보게 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고통, 어제도 잠깐 말씀 나누었지요. 건널 수 없는 인생의 요단강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진짜 그때가 믿음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인간됨, 그거 잘 드러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속이 깊고 내가 얼마나 참을성이 있고 얼마나 인내심이 있는지 여러분 평소 때는 모릅니다. 그런데요, 누군가가 내 자존심을 팍팍 긁어놓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내 인내의 깊이가, 믿음의 깊이가, 사랑의 깊이가 얼만큼의 깊이인지 그때 비로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택하는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저 마음으로만 고백하는 것,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믿음은 진짜 행동의 결단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기로 결단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목숨 내놓고 하는 일이에요. 자, 여리고 왕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라합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이미 도망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말합니다. 본인이 숨겨주고도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보면 옳지 않은 행동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여인의 중심을 보신 겁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진짜 행동으로 표현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녀는 하나님이 참된 신이다. 그러니까 입으로만 고백하지 않은 것.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믿음은 용기입니다. 행동은 믿음의 용기인 거예요. 그 믿음을 실천으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의 말씀에는 이 라합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5절에도 라합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고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라합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가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행함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정탐꾼을 숨겨준 믿음의 행함이 무엇으로 나왔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근간으로 해서 나온 행함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라합의 믿음은 단순한 감정적 믿음이 아니라 이건 생명을 건 선택이었다라는 거죠. 그녀는 자기의 도시, 자기 사람들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편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가 두려움을 뚫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작은 행동을 통해 역사를 이루십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선택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이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편을 선택하는 선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에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에도 여호수아가 생을 마감하기 전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이스를 주잖아요. 너희는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저 강 건너에 살고 있는 그 이방 민족이 섬기는 그 신들을 선택할 것이냐? 너희들 선택해라. 너희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든 나와 내 가족, 내 집안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라합의 선택과 동일한 선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과거를 뛰어넘는다라는 거죠. 자, 라합은 여리고가 멸망할 때 가족과 함께 구원을 받았어요. 자, 라합은요 스스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비록 내가 지금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안에 들어와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주변부 인생으로 살아가는 이방 민족의 여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속에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동을 통해 내 믿음을 들여 보여주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여호수아 6장 가면 이 부분을 좀 더 다루겠지만 6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버지의 가족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니라.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족보에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들어보셨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렇죠, 여러분, 라합이 보아스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누굽니까? 나중에 룻기에 나오는 바로 그 룻의 여인의 마음을 한순간에 앗아갔던 그 남자잖아요. 그런데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렇게 쭉쭉 이어지다가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여러분, 라합의 직업이 뭐였냐? 하나님, 그녀가 기생이었습니다. 야, 그런 직업을 갖고 있었던 사람, 아이고, 야, 안 된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족보에 발도 디딜 수 없는 그러한 나약한 사람이야.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아요. 어디 출신이냐? 이방 여인입니다. 야, 유대인이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야? 안 돼. 야, 라합은 어떤 죄를 졌냐? 과거에 이렇게 많은 죄를 졌습니다. 야, 이렇게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 안 돼. 이렇게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도저히 자기 자신의 직업, 출신, 과거가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방해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라합은
과거의 이름이 기생 라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기생 라합, 기생 라합이었는데 나중에 기생 라합이 히브리서 기자의 평가에 따르면 뭘로 불리냐면 믿음의 조상인 라합으로 불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기생 라합처럼 주변부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없었던 사람, 바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던 그러한 죄악된 인간들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이제는 믿음의 조상인 내 자신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바로 그 복음의 반열에 오늘도 우리를 서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미 수천 년 전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에서 믿음의 조상 라합으로 그 여인을 전체로 다 바꾸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보다 오늘의 믿음을 더 보십니다. 과거에 어떤 실패가 있었는지, 과거에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상처가 있었는지, 과거에 내가 어떠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었는지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 새 이야기의 출발점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 내 자신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오늘 의기소침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과거의 삶의 어떤 부분이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을 붙잡는 그런 발목을 붙잡는 것들이 되고 있습니까? 두려움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일어서십시오. 라합은 두려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결단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오늘 굉장히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하나님 많이 사랑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너무나 기분이 좋다. 이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굉장히 탄탄하다라고 하는 감정에 치우치는 믿음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그 믿음은 결국 행동으로 나오게 되고 그 행동은 구원의 역사를 열어놓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 앞에도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문제가 크죠. 그 여리고성만 바라보면 현실이 막막합니다. 어떻게 저 성을 넘어가야 될지 돌아갈 수도 없고 피해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싸워 이길 자신도 없고. 그런데 라합처럼 두려움 속에서 믿음을 선택한 사람을 오늘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그게 요셉이었고요. 그게 모세였고 그게 룻이었고 그것이 에스더였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요. 그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믿음의 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훨씬 더 견고하게 출발할 수 있는 출발점이 여러분의 두려움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상처 때문에 마음이 아프십니까? 그 상처가 여러분을 더 옹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믿음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또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정말로 마음이 힘들고 지쳐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마음이 아픈 분들이 계십니까? 뭐 때문에 마음이 아프세요? 무엇 때문에 갈등이 있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단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내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에서 믿음의 눈을 드십시오. 그 순간이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짐을 위해 출발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완전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향하는 작은 걸음 하나하나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이제 1년, 2년 뭐 이렇게 좀 지나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아장아장 걷잖아요. 100일 지나고 거의 뭐 1년쯤 다 됐을 때 애들이 막 걷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처음에 걸을 때 처음부터 여러분 두 발로 씩씩하게 걷는 아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 일어나는 것조차도 힘들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부모들이 우리 아이가 일어난다 저 어떻게 그러면서 탁 일어나고 발 한 번 띄지도 못하고 그냥 일어나서 가만히 서 있는 모습을 봐도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막 박수 쳐주면서 우리 자녀가 일어났다. 그런데 거기다가 한 걸음만 뛰어봐봐요. 야, 우리 애가 얼마나 잘 걷는지. 여러분 한 걸음 뛰었는데 뭘 잘 걷습니까? 이제 막 한 걸음 뛰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라합처럼 믿음으로 향하는 작은 한 걸음. 혹시 믿음의 걸음마가 이제 막 시작되어서 일어나지도 못했던 성도들이 그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이제 두 발로 겨우 일어섰습니까? 하나님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야, 네가 일어서는구나. 네가 두 발로 이제 서는구나.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서 믿음의 한 걸음을 딱 내밀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야, 네가 이 두려움 속에서 나 너 무너질 줄 알았는데, 너 포기할 줄 알았는데, 너 상실하고 그리고 너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나 바라보지 못할 줄 알았는데, 야, 믿음의 한 걸음 뛰는구나. 얼마나 박수 쳐주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그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뇌리 속에 새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놀라운 이야기의 첫 출발점을 또 우리가 만들어 드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두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일하심을 신뢰하십시오. 내 믿음은 말뿐이 아니라 우리 행동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나의 과거가 아니라 지금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고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믿음이 자란다는 것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견고해지는 출발점으로 그 두려움을 밟고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나서 내 믿음이 형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착각을 내려놓고 오늘 이런저런 현실의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믿음으로 출발할 때임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내게 주신 믿음의 선물이 그저 고백과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는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라합처럼 그의 직업이 어떻든, 출신이 어떻든, 그의 죄의 깊이가 어떻든 하나도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이 기생 라합까지도 들어 사용하셨는데 오늘 부족한 저희들도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은혜를 바라보며 사용되어지는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